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길 가장 위험한 세계는 아무것도 썩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 중에 썩지 않는 것은 유리, 건전지, 폐비닐 썩지 않지요. 썩지 않는 것들은 자연 분해가 되지 못해서 환경에 그대로 쌓여서 환경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썩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거름이 되어 다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어서 자연 분해되는 모습 가운데 이 다스시 교수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악취가 나고 흐물흐물해져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부패의 과정이 있고, 두 번째 자연 분해 과정 뭐냐면 동일하게 썩는데 성숙해져요. 숙성되어지는 발효가 있습니다. 발효는 어떻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식품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김치 발효식품이고, 빵도 발효식품이고, 술, 포도주 다 발효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썩어가느냐? 이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랍니다. 그 미생물이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내느냐 나쁜 것을 내느냐에 따라서 발효가 되든지 아니면 부패가 되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썩어서 악취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썩어지느냐입니다. 부패하며 버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발효가 되어 다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야기도 이와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예배 때마다 고린도 전서 강해를 나누고 있지요. 고린도 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철학이 아주 발달되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 이 지식의 논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세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교회 세우는 것을 실패하게 되었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의 지식이 아닌,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수의 순수한 사랑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점점 교회가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 세상의 관념들이, 세상의 지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구원관이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좋은 향기만 났던 교회가 다툼과 분열, 미움이라는 악취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취는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비판했고, 사도 바울의 외모와 말투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자신이 지적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랑으로 세웠던 십자가의 순수한 사랑으로 세웠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주었던 그 순수한 사랑이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교회가 될지라도 반드시 새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으로 인하여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겉사람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죽을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썩어질 우리의 육체입니다.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교회도 영원히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한 채 부패되어지고 타락해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죄인인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507년 전 중세 시대 카톨릭 교회도 그랬습니다. 복음의 거룩함과 순수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교회는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 돈으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면벌부, 면죄부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직의 매매가 암암리하게 이루어졌고 또 순결을 강조함으로 결혼까지 금했던 사제들의 성적 타락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507년 전 카톨릭 교회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흔히 교회에 대한 기사를 보면 교회 내의 재정적인 비리 사건들, 그리고 목회자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또 여러 가지 재정 사건, 그리고 교회 내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열과 다툼의 문제. 어디 교회뿐입니까? 노예 내에서, 총회 내에서 다툼과 분열의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낮아짐으로 서로를 우선했던 교회가, 물질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했던 교회가 이전의 모습은 잃어버린 채 507년 전 부패하고 악취만 가득했던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세상은 지금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선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고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어떤 대단한 목회자 그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하게 세워졌지만 타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겉사람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썩어지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지요.
썩어져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져도 부패와 발효의 차이가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그 안에 적은 미생물. 그 미생물 안에서 그 미생물이 무엇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부패로 버려지는지 발효로 썩어지는지 이 차이가 드러나듯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속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에 따라서 교회도 더 깊은 발효식품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놓일 빵과 포도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속 사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속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렇지요.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뭘 바라?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며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두워져도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빛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의 능력에 대해서 잠언 4장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죠? 점점 부패하고 썩어지고 있다 해도 교회를 강력하게 변화시킬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단련되어졌을 때 이 빛은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광명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7년 전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타락 앞에 교황과 교회를 비판하면서도 그는 교황과 교회를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새롭게 바꿔야 될 것을 교회 제도를 바꿔야 될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개인의 영적 각성이 있어야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부패돼서 버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발효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앞에 놓일 생명의 빵과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하자고 해서 교단과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뒤집어 엎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후패한 겉사람을 회개함으로 비워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속사람에게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발효되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먹여 살릴 빵과 포도주가 되어 주어져야지요.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을 이루고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집중됐을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해야 속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에게 집중하려면 익숙한 절망에서 벗어나 불편한 희망으로 향하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1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한 환난을 이겨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다니엘 튜터라는 사람이 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튜어터는 영국 사람인데 이 한국 기자로 한국에 와서 한국 정치를 바라봤는데 한국 정치가 좀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는 진정한 좌파도 우파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고 공통적으로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절망일지라도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왜 청년들이 아버지 세대보다 취업이 되지 않고 왜 물가와 집값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지. 미국은 취업 안 된다고 막 정부를 향해 데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응해 살아가요. 조용히 살아갑니다. 미국은 물가 오르면 난리 납니다. 막 폭동 이런 난리 나지요. 우리는 순응해 살아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절망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런 세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불편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겨요. 미국에서 취업이 안 된다고 데모했대. 그러면 와 특이하다. 쳐다보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타락으로 인해 그것을 고발하는 95개조 방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사제들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와 교황의 회개를 촉구해야 되잖아요. 변화해야 됩니다.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고 많은 사제들과 성도들이 마르틴 루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비난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 교회 내 성직자를 비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경은 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읽어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려면 라틴어를 전공한 성직자만 그들이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도 성경에 쓰여 있대. 돈을 내면 죄를 면할 수 있어. 이거 성경에 쓰여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 이상하게 봤죠. 근데 대단한 것은 마르틴 루터가 여러 가지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의 진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회의 중재 없이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을 향해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1대1로 자신의 길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마르틴 루터는 뭐 했냐면요, 성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르틴 루터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오늘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3절 가사를 보면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뭘로 이긴다고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뭐라고요?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진리를 외침과 동시에 마르틴 루터는 신부의 옷도 벗어야 했고 많은 가족들까지도 비난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묵묵하게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자 성경을 봐라. 그렇게 어디에 그렇게 쓰여져 있느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전한 그 진리가 살아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정말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는 어떤 구원이 익숙한 시대입니까? 율법을 통한 구원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율법에 반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은 철저하게 정죄하고 멀리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 가운데 정죄했던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나병 환자, 세리, 창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족들까지도 미쳤다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미쳤다고 이야기하면서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으셨어요. 익숙한 절망보다 불편한 희망을 얻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채찍으로 맞는 그 십자가를 감당한다 해도 홀로 그 십자가, 그 진리의 십자가를 지시며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관습도 오래되면 전통이 되고, 때론 그 전통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때론 내가 익숙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로 낡아지는 겉사람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혜. 내가 익숙한 세상의 전통과 관념이 아닌 오직 예수 안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이 만일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전통 예배만, 11시에 꼭 전통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는 아니에요. 물론 성가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피아노 치고 좋지요. 찬송가만이 예배를 낫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열린 예배도 예배입니다. 찬송이 아니라 복음성가를 불러도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안에 제 고백도 있고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 고백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청년들이 막 뛰어서 찬양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의 이 시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 예배는 독일식입니다. 그 전에는 중세식 예배가 있었고, 그 전에는 유대식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유대식 예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식 예배는 뭡니까? 심포지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나누신 게 예배의 처음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여기에 부패상을 놔야지요. 예. 그건 아니라 그래 또. 예. 왜? 예배는 뭔가 특별해야 되고, 이거는 중세시대 때 독일식으로 만들어진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게 뭐예요? 교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교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예. 너무 엄숙하니까.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요, 미국 교회는 서로 인사할 때 목사님이 단상에 내려와요. 안아줘요. 모든 교인들이 서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서로 안아줘. 그게 30분이에요. 설교는 10분입니다. 미국 교회 목사 됐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갖고요. 예. 그것도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 안에 예수를 발견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개혁은 썩어질 겉이 아니라 썩지 않을 속에 집중했을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겉사람을 비우고 불편하지만 예수 안에서의 희망 있는 속사람에 집중하는 자가 그를 통해서 교회의 광명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속사람을 통해 새로워지는 방법 두 번째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속사람에게 집중하는 방법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회 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부분이지요. 그런데 영원히 멋진 옷이 있고 영원히 좋은 차가 있고 영원히 좋은 집이 있습니까? 저는 청년회 때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습니다. 그렇게 성가대도 섰어요. 지금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여. 20대 때는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40이 넘었는데 50 거의 가까이 되는데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세상의 것은요, 당장에는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면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유행이 지나면. 그래서 뭘 찾아요?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을 찾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내면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속이 진국이다. 그죠? 내면은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더 깊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래되면 오래 조금 깊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이 멋지고 좋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하고 멋지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외형에 치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90년대 초반 멋지게 세웠지만 지금 보면 낡아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외형에 치장하지 말고 우리 내면, 우리 교회 건물이 멋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주 신각교회 한 사람이 멋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있게 신앙 안에서 깊어지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멋지게 만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내면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예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 집중하고 지금 당장의 기쁨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기쁨을 위해 참으라는 것이. 참으라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높이는 것은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나 옛날에 큰 교회 다녔어. 이거 뭐 자랑이 아니잖아요. 직분, 나 직분 아니에요. 내면의 깊이.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정말 내면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졌어도 많은 성도가 다니지 않아도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채워진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에 영광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썩어질 겉사람에게 치중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할
속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썩게 하여 악취를 풍기게 하는 욕망을 통한 구습과 관념, 권위라는 부패를 벗어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새롭게 발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올릴 모든 생명을 구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릴 빵과 포도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패가 아닌 발효가 되었을 때 진정 이 시대를 그리고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이러한 시대에 확고히 하시며 우리의 빛을 통해 교회와 세상의 어두운 그 교회의 어두운 것을 없앨 광명의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광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빛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의 개혁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썩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썩어지지만 우리는 악취를 풍기는 부패가 아닌 발효가 되어서 누군가의 생명이 떡과 포도주가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속사람에게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교회와 세상과 가정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세워가는 악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각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